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야유 좀 나갈라 했더니 비가 오고 하여간 그래도 여러분들 오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34번째 견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입니까? 새.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어떤 분에게는 오리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에게는 토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을 그려볼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클레아트만의 루비네 컵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잔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검정색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보이십니까? 네, 컵도 보이고 얼굴도 보이고. 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앞모습으로 앞을 보고 있을까요? 옆을 보고 있을까요? 앞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옆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견해예요. 견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바로 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보는 관점으로 또 생각하는 관점으로 각자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각자의 견해의 차이가 하나 되어져서 조금씩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두 개의 견해의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로 열린 공적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따른 회의였다라는 것.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대한 회의를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었어요. 이 기독교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고 당시 예수 복음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 종교 가운데 한 종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이 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유대교 중에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유대교에는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 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과 또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아야만이, 율법을 행해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출신 이 사람들이 율례와 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바울과 바나바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 모교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에요. 이 15장의 이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16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15장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견해의 차이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견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견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신앙과 문화를 잘 구분하라라고 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했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은 늘 뭐랬어요?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해야 한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본질과 자기의 문화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견해의 차이는 왜 발생합니까? 견해의 차이의 발생은 뭐냐면 문화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인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안에 그 사회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사회, 미국 사회의 틀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 내가 자라면 한국 사회에서의 갖게 되어지는 그 사회적 틀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활해 오면서 받았던 그 풍속과 그 삶의 방식이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합니까? 견해 차이를 만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어떡할까요?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이 문화의 차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는 그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차이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갈등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건요, 개인의 문화가 있고 집안의 문화가 있고 지역적인 문화, 국가 간의 문화, 세대 간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좋다, 나쁘다라가 아니에요. 그 문화를 우리는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문화가 뭘까요? 이 근래에 이 상담소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찾아오냐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상담사가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불 하나에 5명이 들어가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방 하나에서 가족들이 막 둥글고 그냥 그렇게 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방 한 칸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두툼한 이불 안에서 저희 4식구가 아니 5식구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각자의 방이 주어진 거예요. 각자의 침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랫동안 자다가 결혼해서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화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또 어떡합니까? 서로 떨어져서 자려니까 불편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개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문화는 어떤 겁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막 조용조용해요. 또 어떤 집에 가니까 막 시끌시끌벅적벅적해요. 경상도의 문화가 다르고 전라도의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갔는데 이 문화 가운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유대교 문화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문화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문화 가운데 복음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나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 그 문제 안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문화인지 내 삶의 방식인지를 그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교 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문화가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본질을 찾아가게 돼요. 아, 이것이 본질이었구나.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파 이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 안에서 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 가운데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예화를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피아노에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저기는 타는 것을 놓고 싶어서 조금씩 옮겨가서 왼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아노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것이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피아노를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전통과 삶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쪼리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막 귀걸이도 하고 막 머리도 염색하고 막 그런 분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시립바를 신고 오고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어떻게 귀걸이를 하고 오고 어떻게 저렇게 염색도 하고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자체가 뭡니까?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그 신앙의 방식과 그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 견해의 차이 가운데에 내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어떤 목사님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설교학 시간에 이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설교 시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전도사 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일까요? 그러니까 하얀색이요, 흰색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너무 좋을 때는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었더니 검은색이 나온 거예요. 그 검은색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돌아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여줍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빨간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황금길이 있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설교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박수치지 않은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면 흑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 죄가 검은색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시아계 또 한국인들 가운데에 적용되는 설교죠. 흑인들이 그 관점을 봐서 왜 검은색이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라. 오랫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젖어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것은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본질이라고, 이건 비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이런 견해의 차이에 또 문제로 말미암아 닥쳤을 때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의단계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보수가 되십시오. 신앙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외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견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행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논쟁 가운데에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놔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왔던 많은 분들은 이 한국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와 견해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면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이야기해요.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럼 나랑 다른 편이네. 다른 마음을 먹고 있네. 그리고 나랑 견해가 다르면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면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있고 교회 안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두고 말 안 하면 되지,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차이점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뭡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라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뭐라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우리는 지금 대하는 그 주제만을 놓고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대화를 하고 여기 보니까 다툼과 이 논의가 끊임이 이어지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참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뭐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이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는 것에 대한 정말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이제 집에서 술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사정사정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내 놈이 왜 눈물 흘면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야기할 건 뭐예요?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눈물을 흘면서 사정사정히 했더니 아버지는 뭐래요? 왜 사내 놈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가지고 애를 울게 만드냐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대화할 주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고, 아들이 왜 우는지 해결하고, 왜 남편이 화를 내는지, 언성을 높이는지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야기할 것은 놓쳐버리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뭘 지적해요? 건방진 놈이 그런 태도로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랬을 거예요. 아니, 권사직분 받지도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집사님이, 성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지금 왜 우리가 모였는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요, 많은 의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회의가 길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야유회를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모이십시오.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럼 어디 갈까요?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화랑연지에 너무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만 갑시다. 그럼 뭐 먹을까요? 이것만 먹읍시다. 다른 사람이 뭐 먹고 해도 먹자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도 듣고 저분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이야기,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 견해의 차이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려면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견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사실을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의 편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상황이 닥칠까라고 하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 사실을 이야기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왔어요.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몰래 일어나서 같이 안 먹은 척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불경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왜 그러냐?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뭐라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사고방식,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말이 다르다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모른 척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베드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 바울은 후배 목사예요. 베드로는 선배 목사예요.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런데 이 견해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고넬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 나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누구 편에 들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알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내가 불편했더라도 사실과 진리의 편에 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요, 사도행전 16장도 없고요,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15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견해를 잘 해결하며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웠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지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본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구원,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앞에 내가 머무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외적인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있고 상황을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본질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아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데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다른 주변의 것을 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진리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본질을 붙잡고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니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다고 또 복음만을 의지하며 복음만을 따라다니며 신앙의 본질만을 붙들며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시고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어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것을 분별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견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화를 구분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사실만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